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관세음보살님 본생담 이제 관세음보살의 기도 23페이지 이제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도인이 이제 천상으로 올라가죠. 꼬움풀이 해석을 해주고 성인이 이 이제 왕궁에 태어날 것이다 하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날부터 왕비는 일신이 안락해졌다. 눈에 보이는 것은 우단발라와 꽃밭 같았고 귀에 들리는 것은 하늘 음악 소리 같았다. 뿐만 아니라 향기가 늘 코로 스며드는 것 같았고 영롱한 기운이 온 몸을 감싼 것 같았고 입 안에는 언제나 신선한 우유죽을 머금은 듯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성인을 잉태하게 되니까 산모가 이 안입이설신의 모든 기운들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옛날 어느 경전에도 그 내용이 있어요. 아란을 잉태하게 되면 그 태중에 있는 동안 산모가 어머니가 모든 것이 안락해지고 모든 것이 일상이 성스럽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태어나는 산실이 향기가 다르다고 그래요. 향기가 난대요. 성인이 태어나면 아기가 있는 방이 향기가 다르다고. 굉장히 상스러운 향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상스러운 기운이 10달 동안 지속되는 가운데 묘장 18년 2월 19일이 되었다. 이날 국왕은 왕족들과 궁녀들을 거느리고 3일 동안 꽃놀이를 벌이는 중이었다. 궁중 정원에는 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든 복도실 주량이 80개나 있었는데 기동들은 모두 옥이었고 난간은 순금으로 둘러 있었다. 그리고 32곳의 상화정은 푸른 기와를 얹었고 기둥은 금과 옥이었으며 바닥은 칠보로 박은 벽돌이 깔려 있었다. 이러한 궁전하는 연회상이 벌써 준비되어 있었고 검은고 소리와 노래소리가 부성지게 흘러넘쳤다. 국왕은 궁녀들과 꽃을 구경하며 성천전 뒤에 있는 천화 위에 올랐다.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니 때는 사시라. 사시는 9시부터 11시 사이를 말하죠. 사시라 해는 중천에 떠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하늘에서 꽃파리들이 비처럼 흩날리고 땅에서는 온갖 보물들이 빛을 내쏘며 천화로 주위에는 향기가 진동하였다. 이때 공주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묘장 18년 2월 19일에 이제 아기가 태어난 날인 거죠. 국왕은 공주가 태어났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다. 이런 묘장왕의 마음이 개성으로 남겨 전해지고 있다. 꽃 구경하러 천화로에 오르니 꾀꼬리 오지짓고 온갖 꽃 만발하네. 2월 19일이라 봄빛 기하기도 한데 천화로 경치 좋네. 한 점 티끌 없이 맑아라. 온 난간에 기대어 정궁을 바라보니 고고 지성 울리며 공주가 태어나도다. 왕비는 공주를 금대하 목욕시키라고 궁녀에게 분부하였다. 공주를 본 궁녀들은 하나같이 보통 아기가 아니라고 찬탄하였다. 얼굴은 둥근 달처럼 맑고 해처럼 빛났으며 살색 금덩어리처럼 귀해 보였다.
손은 천륜상이요 눈은 많이 보죽 같았으며 푸른 눈썹과 검은 머리에 순발은 되고 같고 유리처럼 투명하였다. 거룩한 용모가 잘 갖추어야 할 30 이상과 80 종호가 있어 세상에 가히 비교할 리가 없었다. 왕비는 공주를 국왕에게 보여드리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공주는 비단보에 곱게 쌓여 금 요람 속에 눕혀졌다. 한 궁녀가 금요람을 정히 받쳐들고 그 뒤에 궁녀들이 늘어서 왕궁으로 향하였다. 왕궁에 이르자 국왕이 공주를 보고 크게 기뻐하며 말하였다. 왕비가 좋은 꿈을 꾸어 얻으나이다. 이름을 묘선이라 하라. 내일 조회 때 신하들과 언론한 후 천하의 조서를 내려 알리리라. 그래서 이제 묘선이가 태어나죠. 이름이 이제 묘선이다. 그러니까 묘선이가 이제 관세음보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27페이지에 한량없이 자비로운 공주 오직 득도의 길만을 원하다. 묘선 공주가 성장하는 동안 왕궁 사람들은 아기를 보물처럼 귀하게 보살폈다. 묘선은 조숙하였다. 점점 자라서 10살이 되자 뜻은 하늘처럼 높고 품성은 거울처럼 맑았다. 문장과 음악에 통달하였는데 온갖 일에도 모르는 것이 별로 없었다. 달 밝은 밤의 비파 소리를 풀 벌레 울음소리처럼 켜면서 불경을 외면 그 목소리를 듣고 왕궁 사람들은 모두가 걸음을 멈추었다. 짙푸른 머리는 푸른 소라와 같이 빛나고 원광을 바라는 몸은 보름달같이 맑고 밝으시 오며 고해의 중생을 구하는 힘을 갖추신 12 얼굴의 서상을 나투시나니 그 오묘한 모습은 밝고 원만하나이다. 또 중생을 고해에서 건지시는 천수의 장엄은 당신의 미신력을 더욱 빛내시니 온갖 괴로움에 얽힌 중생을 가문케 하시어 중생으로 하여금 한 생각을 일으켜 귀의하게 하고 모든 재앙을 없애주시옵니다. 또 법의 구름과 비를 삼계에 말고 시원하게 내려주시어 항상 계를 지킨 공덕의 향이 누리에 가득하게 하시고 선악의 여러 대상에 대하여도 마음이 동요하지 않게 하시옵니다. 관세음보살님 자비는 물과 같아 티끌처럼 많은 중생의 번뇌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며 지혜는 날카로운 칼과 같으사 원한이 맺혀 풀리지 않는 마음을 없애 주시옵니다. 관세음보살님 오늘 저희 집 안팎을 아름다운 꽃과 향으로 엄숙히 장엄하여 상서로운 기운이 창성하고 꽃다운 향기가 누리에 가득하오니 범천의 맑은 음악을 드높이 울리고 전단향을 피우고서 지극한 뜻과 정성 다하여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비록 불경의 한 구조를 미루고 있으나 왕궁 사람들은 묘선 공주가 자신의 소원을 비파 선율에 담아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었다. 묘선의 행동은 지나침이 없었고 마음은 늘 밝았다. 부모에게 충성스럽고 효성이 지극했으며 염치를 알고 자비로웠다. 탐욕이 없고 애욕을 멀리하였으며 스스로 계율을 지켰다. 낮에는 불경을 읽고 외웠으며 밤이면 참선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특히 묘선은 짐승이나 꽃나무들을 사랑하였다. 국왕이 사냥하여 가지고 온 다친 사슴을 몰래 치료하여 놔주기도 하고 정원으로 나가 봄꽃, 여름꽃, 가을꽃,
겨울꽃은 계절마다 꽃들을 손수 키워 꽃 향기가 1년 내내 왕궁에 퍼지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민물들도 묘선의 사랑을 받았다. 땅 속의 벌레들이 다칠까봐 뜨거운 물, 찬물을 아무데나 버리지 못하였으며 개미들이 자신의 발에 무심코 밟힐까봐 함부로 뛰어다니지도 못하였다. 이제 우리 여기에 보면 그 묘선이가 이제 생명을 사랑해서 뜨거운 물도 함부로, 찬물도 함부로 하지 못했다. 또 벌레들이, 개미들이 다칠까봐 함부로 뛰지도 못했다. 이거는 이제 천성이 그렇게 타고났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정집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나무를 삶는다든가 이렇게 끓는 물을 개수대에 바로 부어버리죠. 이제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찬물을 섞어서 찬물을 받아가지고 물을 식혀가지고 개수대에 이제 그렇게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 우리 절에서도 나물 삶은 물을 찬물을 부어서 버리라고 이제 이렇게 처음 오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게 시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시켜서 그러하기 때문에 물을 뜨거운 물을 나눠서 찬물을 섞어서 뜨거운 기운이 없도록 해서 버려라고 이제 이렇게 해가면서 하고 있는데 스님이 일일이 안 봐서 어떤 때는 지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못 지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한 번씩 점검을 하면 이제 보살님들이 그걸 꼭 지키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집에서도 내가 그렇게 하면 절에 와서도 그게 절에서 이제 익은 행동이 집에서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집에서 주방이 성스러운 공간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래서 개수대에 밥알이나 쌀알이 흘러나가면 재물이 나간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이제 뜨거운 물도 나물 삶은 물이나 이런 것도 식혀서 개수대에 버리는 습관을 이제 들여야지 되는 거죠. 내가 생명을 존중하고 관세음보살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은 것부터 실천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어느 때인가는 숲에서 어미 새를 잃고 시름시름 죽어가는 새끼 새를 발견한 적이 있었는데 공주는 정성을 다해 모이를 주며 힘껏 돌봤지만 새끼 새가 죽자 눈물을 흘리며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기도 하였다. 국왕은 이러한 묘선이 못마땅하였다. 왕비가 묘선의 태도를 칭찬할 때마다 국왕은 혀를 찼다. 꿈지럭거리다 죽어가는 한낱 민물을 앞에 두고 눈물을 보이는 묘선이 어찌 천하를 호령하는 국왕의 딸이라고 할 수 있겠소. 왕비는 공주의 마음이 한없이 자비롭다고 하지만 나는 바로 그것이 걱정이요. 허나 왕궁 사람들은 모두 칭찬이 자자하옵니다. 누가 감히 공주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겠소. 나는 공주가 욕심도 없고 남자도 모르고 불경만 외는 것도 불만이요. 세상을 알만한 나이가 되었는데도 모르니 답답하오. 참선이란 불도들이나 하는 수행인데 어찌 묘선이 한단 말이오. 어느덧 묘선이 19살이 되었다. 이때 묘선은 늘 하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였다. 왕궁을 버리고 출가하여 부처님을 받들게 해 주옵소서. 밝은 스승을 모시고 지혜를 얻어 바른 도리를 행하리다. 지옥과 같은 불구덩이 몰리할 마음 버리지 않을 것이며 마침내 성불하여 중생을 제도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발언하던 어느 날 밤이었다. 공주는 꿈속에서 묘고봉 정상에 올랐다. 무량수불로부터 예언 같은 수기를 받게 되었다. 둥근 달이 뜬 밤에 무량수불의 목소리가 달빛을 타고 내려오고 있었다. 그 목소리는 허공을 울리며 전하여 오는 듯 느릿느릿 메아리치고 있었다. 여기 보면 무량수불로부터 예언과 같은 수기를 받게 되었다 그랬죠. 무량수불은 아미타불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이 아미타불 좌부처이시죠. 그러니까 그때 묘선이에게 아미타불 부처님이 그때 이미 이제 수기를 주신 거죠. 아미타불의 좌부처.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허공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부모님 전에서 이제 왕궁에서 출가하기를 발언을 하니까 꿈속에서 이제 아미타불 부처님이 이제 묘선에 출가를 허락하노라. 지금부터 부처님만을 받들도록 하라. 그대는 밝은 스승을 모시고 지혜를 얻어 받은 도리를 행하리라. 지옥과 같은 불 구덩이가 그대를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그대는 마침내 성불하여 중생을 제도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아미타불이 수기를 주시죠. 꿈을 꾼 그날부터 묘선의 마음은 확 트였다. 꿈을 꾸고 무량수불을 칭견했는데 이제 모든 것이 업이 이제 관세음보살이 중생의 옷을 입었지만 이제 본래 자기의 모습을 되찾은 거죠. 이제 지혜가 확 열린 거예요. 그래서 무량수불의 수기가 둥근 달처럼 마음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으므로 그 빛을 받은 신심은 죽순처럼 쑥쑥 자라났다. 묘선이 수행하는 모습을 본 궁녀들은 뒤에서 수군덕거리며 웃었다. 달콤한 쾌락을 젖혀놓고 고생을 사서 할 게 뭔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궁녀들에게 공주는 나직하게 말하였다. 나는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려고 수행하지요. 공주마마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자성으로 불도를 깨치고 자성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요. 이 두 가지가 나의 소원이요. 여기 보면 이제 묘선이가 이렇게 소원을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자성, 내 안에 불성을 만나기 위한 깨달음의 과정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의 과정이 뭐냐면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안이비설신이 육군육식과 또 오운을 만나서 전도방상이 84,000가지로 일어나서 그 정보만큼 내가 아집을 세우고 또 그렇게 수천 억겁 동안 살아왔는 것을 80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80가지를 끊으면 자기의 불성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성으로 불도를 깨친다는 거, 자성을 만나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80가지의 작용을 안 끊고는 자기 불성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 불성을 만나고 나면 자기 안에 경전이 다 있어요. 바깥의 책을 보지 않아도 중생을 다루는 방편이, 지혜 방편이 가득한 거예요. 자기 마음 안에 책이 따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때그때 만나는 중생의 업도 알고 모든 걸 다 비춰서 수행으로 이끌어서 자기와 똑같은 성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묘선이가 이렇게 궁녀들한테 말하니까 궁녀들이 다시 묻죠. 왕궁의 쾌락도 좋은 것이 아닙니까? 해와 달이 바뀌고 세월이 화살같이 흐르니 사람이 한 번 육신을 잃으면 천년 이별함을 한탄하게 되지요. 그래서 나는 왕궁의 쾌락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불문에 귀하여 도인이 될 것을
그대들에게 권하고 싶은 곳이요. 이렇게 이 무렵 왕궁의 쾌락은 다음과 같은 개송도 모자랄 지경이었다. 그래서 이제 묘선이는 궁녀들을 제도하려고 또 애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왕궁의 부귀로운 그 기상 육궁의 삼전이라 극락보다 나은 듯 웅장한 궁전 누가 금옥으로 다듬어 찬란도 하여라 구룡상에 안고 누우니 그 쾌락실로 형언케 어려워라. 그러니까 묘선이가 살고 있는 궁전이 이렇게 이제 장엄이 이렇다는 거를 이제 말하는 거죠. 국왕은 오직 쾌락을 지키고자 나라를 큰 위엄으로 다스렸다. 그러한 위엄은 신선도 놀라고 귀신도 두려워하였다. 공이 있는 자에게는 쾌락의 상을, 법을 어긴 자에게는 반드시 고통의 벌을 주니 조정의 신하들은 물론 백망 군사들이 일제히 충성을 맹세하였다. 후궁 권속 3,700명과 매일매일 연회를 가졌으므로 풍악 소리가 그칠 줄을 몰랐다. 뿐만 아니라 궁중에는 신기한 보물들이 가득하였다. 다만 왕위를 물려받은 태자가 없는 것이 허전할 따름이었다. 따라서 국왕의 얼굴은 가끔 칠흑처럼 어두워지곤 하였다. 그때마다 대신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어느 날 국왕은 연회에서 술잔을 높이 들고 미치광이처럼 호함을 질렀다. 후비 빈빈 권속이 3,700명이나 되는데 죄다 흙으로 빚은 건지 아니면 나무를 깎아 만든 것인지 피가 돌지 않는 목석처럼 누구 하나 아들을 낳을 줄 모르는구나. 이제 왕이 후비와 빈빈들이 많은데 하나같이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 왕궁에는. 그래서 공주들만 가득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한탄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들었던 술잔을 연회장 밖으로 집어 던지며 여지없이 깨버렸다. 그때마다 대신들은 문초를 받는 듯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산천 초목은 해마다 봄이 오면 꽃을 피우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건만 과인은 어이하여 후대가 없단 말인가. 한 나라의 국왕이라 하여도 허망하기 그지없구나. 말이 끝낼 때마다 술장은 쨍그러운 소리를 내며 박살이 났다. 대신들은 고문을 받는 것처럼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신음소리를 죽였다. 만일 궁중에 태자가 있어 왕위를 이어받는다면 천하를 다스려도 왕도를 흥성시키고 이름을 천하에 떨치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과인이 이 영혼이 어디다 의탁할 데가 없구나. 그날 밤 연회는 국왕이 국 높은 술잔이 5개나 박살이 나고서야 폭음에 빠져 미쳐 날때를 날 밤에는 전리품으로 가져온 굽 높은 술잔이 10개나 깨져 나갔다.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면 더욱 포악해지는데 연회에 불려 나온 신하들은 하나같이 몸을 사리며 허리를 낮추었다. 그러나 국왕은 아무리 폭음을 해도 정사를 폐하는 날이 없었다. 새벽 별빛이 쓰러져 가는 시각이 되면 폭음한 사람답지 않게 멀쩡한 걸음으로 궁중 악기가 일제히 울려 퍼지는 가운데 어전으로 나갔다. 큰 종소리와 큰 북소리는 잠든 왕궁을 뒤흔들었다. 그런 뒤에 국왕의 출현을 알리는 채찍 소리가 3번 울리면 종 소리와 북 소리는 멈추고 권라는 물을 끼얹는 듯 조용해졌다. 이때 줄지어 선 대신들과 장수들은 관복 차림으로 저마다 손에 호를 받쳐든 채 일제히 허리를 굽혀 국왕을 향해 만세를 세워 3번 외친 다음 24번 절을 하였다.
날마다 이런 순서대로 장엄하고 위험있게 조회가 시작되고 파하게 되는데 어느 날 국왕이 한 대신에게 물었다. 오늘 만조 대신이 다 입조하였느냐? 대신이 바로 대답하였다. 전하께 아뢰옵니다. 오늘 좌승상 장공진이 조회에 나오지 않았나이다. 무슨 연고인가? 허지의 승상이 말라였다. 소신이 듣자오니 장 승상이 지난밤에 아들을 보았다고 하옵니다. 그래서 조회에 나오지 못했으니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국왕은 미간을 찌푸렸다. 가슴이 찬바람을 쐰 듯 허전하였다. 그 사내아이가 궁중에 태어났더라면 장차 내 왕위를 이어받으련만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하였구나. 국왕의 얼굴에 수심이 어렸으므로 문무 대신들은 전전긍긍하며 일제히 꿇어앉아 눈치만 보았다. 그때 수염이 허연 오승상이 말라였다. 상감마마 상심을 상시고 마음을 부옵소서. 비록 태자는 두지 못했어도 왕비마마께서 새 공주를 두시지 않았나이까. 새 공주 한창 청춘의 좋은 시절이니 부마를 삼으시면 친자식과 못이 다가오리까. 부마로 삼은 뒤에 그들 중 덕행이 깊은 이에게 왕위를 잇게 하면 태자나 매 한 가지 아니오니까. 소신들 죽기를 각오하고 진언하오니 상감마마 옳다고 여기시면 받아들이시옵소서. 국왕이 가까스로 둔 상심의 그늘을 거두었다. 그러고는 무인답게 호기를 되찾아 활짝 긴 얼굴로 말하였다. 경들의 진원의 짐의 상심이 사라지고 말았도다. 국왕은 즉시 명을 내려 새 공주에게 저녁에 어전으로 나오라고 분부하였다. 이런 정경을 담은 다음과 같은 개송이 전해지고 있다. 봄바람 불지 않고서 꽃망울 어이 터지리. 국왕 명령 떨어지기 무섭게 후궁의 번개같이 전해졌네. 묘서 묘선 새 공주 옷단장 곱게 하고 공문을 나서네. 금은밤 같은 검은 머리 높이 만들었고 버들잎 같은 가는 눈썹 봄바람 살랑. 용문은 활짝 핀 모란 꽃인데 비단 신에는 흙먼지 한 점 없구나. 꽃인 양 그 모습 옥으로 다듬은 듯 풋풋한 그 젊은 봄빛이 물어눕는 듯 절묘한 자태 선영하고 휘 감은 비단옷 찬란하여라. 금띠 두른 어깨 덧옷에 봉황관 쓰고 용과 봉황 수놓은 비단 저고리와 구슬 박은 옷도 황금 빛이요. 꽃비녀 팔찌도 온통 금빛이여라. 구슬과 보석 몸에 둘렀는데 어여쁜 모습 천지를 능가하네. 수놓은 치마 발치 끌리고 구슬 달린 일산 머리 위에 발치였네. 사뿐사뿐 넘기는 발 걸음에 보석 부딪히는 소리 상쾌하구나. 가벼운 꽃등은 앞에서 인도하고 무거운 손 부채 뒤를 호위하네. 국왕은 새 딸을 어전에 세워놓고 말하였다. 태자가 없어 부마를 삼으려 하니 문인이든 무인이든 마음대로 선택하라. 언니부터 차례로 어서 답을 하거라. 큰딸 묘서 공주가 부왕에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였다. 소녀 부왕의 명 받들어 성례하오리니 문사를 택하려 하옵니다. 그러하되 먼저 여러모로 물색해 보아야 하겠나이다. 형벌을 받은 적이 있는 자이거나 신분이 천한 이들은 제외하고 방문을 내부쳐 천하에 알리되 현명한 수재들 중 과거 시험에 장운 급제한 사람으로서 선물을 능히 준비해야 하고 제모를 겸비한 사람이어야 될 줄 아옵니다. 나이가 젊고 성미가
좁고 고동이 점잖고 구변이 좋고 음성이 낭낭해야 하옵니다. 키도 몸매도 출중하고 학문을 즐겨 박식해야 하고 효의 인신을 두루 갖추어 있어 야 하옵니다. 문장 제독이 뼈나 붓을 들면 문장이 나오고 입을 열면 시가 나오는 사람이 돼 그 실력을 실제로 응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한 나라의 보배가 되고 만방의 빛을 뿌릴 수 있사옵니다. 이런 큰 그릇이 될 사람이 있다면 소녀 그와 성례를 올리겠사옵니다. 둘째 딸 명공주도 허리를 굽혀 공손히 말하였다. 언니가 문인을 택한다면 소녀는 무인을 택하려 하옵니다. 문무를 겸비한 뜻 높고 위풍 있는 무사로서 군사를 쓰지 않고 기백으로서 적군을 항복받게 하여 변방의 안녕을 지키는 사람, 전쟁을 영영 종식시키고 나라를 보위하고 백성들을 안락하게 살게 하며 관리와 백성이 화합을 이룬 태평성대를 이룰 사람,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 군권을 잡고 나라를 지키며 세상에 거스를 자아 없이 공평한 명을 내리고 무술에 탁올라여 반란의 연기가 타오를까 걱정될 때 나라와 백성을 보위할 중책을 맡을 사람, 이런 사람이라야 한 나라의 대신이라 이끌을 수 있으니 혼인에 합당할까 생각하옵니다. 국왕의 얼굴엔 미소가 어렸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병사 1000만 구하기는 쉬워도 장군 하나 구하기는 어렵도다. 이제 묘선이 말해보라. 과연이 너를 유달리 귀여워했거늘 애비 앞에서 속마음을 털어놓아 보거라. 큰 언니는 문인을 택하였고 둘째 언니는 무인을 택하였거늘 너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속에 품은 생각을 들어보자꾸나. 묘선이 말을 머뭇거리자 국왕이 다시 재촉하였다. 이 애비는 딸 셋밖에 두지 못하였다. 지금 세 딸이 다 묘령이라 부마를 삼아 나라와 백성을 보위하고 하늘을 대신하여 덕을 베풀려 한다. 금방 너희 큰 언니는 문인을 택하였고 둘째 언니는 무인을 원하였으니 이는 곧 나에 대한 효도요 순종이니라. 묘선아, 너희 생각은 어떠한지 말해 보아라. 묘선이 부왕 앞에 나아가 대답하였다. 다 같은 여자의 몸이라 하지만 뜻이 같지 않고 생각 또한 틀리옵니다. 이를 통촉하여 주옵소서. 어서 말해 보아라. 묘선이 용기를 내어 자신의 진심을 고백하였다. 충신이나 효자, 어진이나 지사 모두 어찌 무상의 도리를 피할 수 있겠사옵니까? 소녀는 수행하여 도를 깨치려 하옵니다. 정각을 얻어 보리를 이룬다면 아바마마의 언덕을 잊지 않고 보답하겠사옵니다. 뭐라고? 국왕의 얼굴에 어렸던 미소가 어느새 사라지고 있었다.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은 목숨을 사랑하는 게 원인이요. 애욕을 끌지 못한 결과임을 절실히 느끼게 되옵니다. 이런 인과로 인하여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저 모습만 달리할 뿐 이 세상에 만번 태어나고 만번 죽으며 육도에서 헤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사옵니다. 모든 중생에게는 갖가지 은혜와 탐심과 음욕이 있어 생사에서 윤회한다. 음욕이 애정을 일으켜 생사가 되풀이 된다. 음욕은 사랑에서 나오고 생명은 음욕으로부터 생긴다. 음욕 때문에 마음에 맞거나 거스름이 생기고 그 대상이 사랑하는 마음을 거스르면 미움과 질투를 일으켜 온갖 악업을 짓는다. 그러므로 중생이 생사의 괴로운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탐욕을 끊고 애정의 갈증에서 벗어나야 한다.
생사윤회의 지가 부처님 말씀처럼 이렇듯 명명백백한즉 소녀는 불도를 따르겠사옵니다. 국왕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다. 무슨 해괴한 소리를 하는고? 해괴한 소리가 아니옵니다. 애욕을 끊으면 불의 열매를 얻어 중생을 크게 교화할 것이옵니다. 산 목숨들을 인도하여 지혜의 언덕에 이를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러니 번개불이나 부싯돌 비처럼 빨리 수행 정진해야 할 것이옵니다. 마침내 내세의 길에 들어서야 지난날 마음을 올바른 데 두지 못했음을 반드시 깨닫게 될 것이옵니다. 이렇게 묘선의 말에 국왕은 크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고약하구나 요망한 년, 이 무슨 해괴한 소리인가? 한 나라의 주인이요 만백성의 왕인 내가 그래 가랑머리 계집애인 너보다 세상을 모른단 말이냐? 소녀는 진정으로 말씀드리고 있나이다. 닥치거라. 자고로 천지가 있으며 음량이 있는 법이요 남녀가 있기에 서로 만나 부부가 되는 법이니라. 남자는 장가를 들고 여자는 시집간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니더냐. 그런데 그게 무슨 당치 않는 말이냐. 국왕은 석이 독처럼 퍼져올라 점점 이성을 잃어갔다. 턱을 부들부들 떨더니 이윽고 무사들에게 묘선을 당장 끌어내라고 호령하였다. 전하를 당장 끌어내 하옥시켜라. 네, 신하들의 대답의 소리는 우레소리처럼 컸지만 감히 바로 손을 쓰는 자는 없었다. 이때 묘선이 국왕에게 다시 공손한 말투로 말하였다. 도량이 바다와 같이 넓으신 아바마마께서 이만한 일을 가지고 어찌 산악같이 크게 성을 내시옵니까? 소녀 엎드려 청원하오니 자비를 베풀어 저의 염원을 들어 주옵소서. 국왕은 너희가 없고 기가 막히는지 하늘을 쳐다보며 크게 소리내어 웃었다. 하하하하. 그러더니 다시 턱을 떨며 고함쳐 말하였다. 과연 저 년이 궁중에 생겨난 요괴가 틀림이 없구나. 이제 19 나이에 세상 모르는 일 없는 것처럼 말하고 효제 충신이라는 인륜의 돈은 배우지 않고 어디서 삿된 짐을 미혹시키는 허튼 소리만 하고 있는 게냐. 아바마마 고정 없어서 자고로 사람은 태어나면 죽게 마련이고 봄과 여름이 있으면 가을과 겨울이 있는 법.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르고 해마다 제사를 지내는 게 이치가 아니더냐. 한 생을 살면서 공로 있는 자는 사서에 올려 후대에도 전해지는 것이다. 그러니 나에게 효도하려면 충성해야 한다. 극락이라는 게 어디 있고 지옥이라는 게 어디 있으며 귀신은 또 어떻게 생겨온다더냐. 글을 읽고 조정에 들어와 야지에 연불하며 극락 가는 걸 누가 보았다더냐. 국왕은 더욱 흥분하여 잠시 할 말을 못하였다. 그러더니 묘선을 노려보며 다시 소리쳐 말하였다. 윤회를 들먹이는 걸 보니 이 요망한 년이 죽음은 두려운 괴로구나. 만일 내가 총명하고 식견이 있는 나이라면 공주의 본분을 지키고 군말 없이 애부의 말에 고분고분 순종하리라. 두 언니처럼 부마를 택하라. 의뢰해야 할 일이 아니더냐. 그래야 과인의 마음이 기쁠 게 아니겠느냐. 어린 나이에 장래가 어쩌고 저쩌고 하다니 어디서 그런 신병을 얻었는지 모를 일이구나. 묘선도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말하였다. 소녀는 의원을 원하옵니다. 천하 만물에게 생멸의 상을 얻게 하고 애욕의 정을 얻게 하고 늙어 병이 나는 고통을 받지 않게 하고 빈부의 수치를 얻게 하고 좋고 싫음의 환을 얻게 할 수 있는 의원, 너와 나를 가르는 마음을 얻게 하고 유능하다고 느끼는 교만한 마음을 얻게 할 수 있는 의원,
대지의 인간 마음에도 형상도 수명도 명예도 안락도 평등하게 할 수 있는 의원, 삼라만상 육도 사생에서 헤매는 영혼을 깨우쳐 정과 보리를 얻을 수 있게 하는 의원, 이렇게 할 수 있는 의원이 있다면 때를 가리지 않고 부부로 결합하겠사옵니다. 이런 사람과 더불어 인육을 함께하고 법의 자리에 나란히 앉고 무의 자리에 함께 누려하옵니다. 소녀의 소원은 이뿐이옵니다. 이때 정경을 개송은 이렇게 남기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묘선이가 말한 내용은 반야지혜를 말하는데, 이 반야지혜와 이런 이가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불성을 가진 성인을 말하는 거죠. 이런 성인이 있으면 화합하겠다, 그 뜻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성인은 깨달은 자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의원을 원한다. 그러니까 이 의원이라는 내용이 우리가 안이비 설신이 육군 육식과 오온과 만나서 전도망상이 일어나고 칠식으로 우리가 영원한 성취를 얻지 못하고 그렇게 억겁 동안 살아왔는 것을 팔식이 다 기억하고 있고, 이걸 끊어야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그렇게 된 자와 있다면 내가 어찌 합하지 않으리요.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제 미륵부처님이 주신 하늘 선녀는 관세음보살님 법을 펼치려니까 왕의 셋째 딸로 태어나서 그 법을 표기에 위한 가시받기를 이렇게 이제 선택하게 되죠.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